24장. 마리아가 지카르야의 집을 떠나 나자렛으로 돌아오다. 엘리사벳은 나자렛의 요셉에게 기별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지카르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열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애와 존경과 사랑으로 요셉을 매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거룩한 사제 지카르야도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신비를 알고 있었고, 또한 요셉이 그 천상 보물의 수호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요셉만이 아직 그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절제되고 정숙한 기쁨으로 요셉을 맞이하였고, 여느 때처럼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느라 거의 석 달가량이나 요셉과 함께하지 못했던 점, 내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용서도 구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신랑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자기가 없는 동안 힘들었을 요셉을 공손하고 겸손하게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마리아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으니 그간의 아픔들이 다 씻은 듯 가셨노라고 응답했습니다. 요셉은 지카르야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른 후에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갈 날을 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지카르야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거룩한 빛을 받은 지카르야는 동정이신 어머니의 품위와 존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말씀이신 분의 신성과 인성의 살아있는 감실에 경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시여, 영원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분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모든 피조물 위에 그대를 높이 들어 어머니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보화와 신비를 그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대의 종인 나를 잊지 마시고 귀양살이 끝난 후에 주님 품에 평화로이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참된 선이신 분을 뵐 수 있도록 모든 성인들의 영광인 주님의 신성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십시오. 여인이시여, 나의 집과 내 가정, 특히 내 아들 요한을 위해 주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부디 당신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리아는 사제 지카르야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강복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지카르야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자기에게 축복을 달라고 오히려 마리아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덕의 스승이며 모든 거룩함의 어머니인 동정 마리아의 겸손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카르야는 거룩한 빛의 인도를 받아 성경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오른팔로 언제나 너를 도우시며 모든 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주님의 보호가 주 하느님의 은총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리니 너에게서 빵과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없으리라. 너는 하느님의 지성소 주님께서 너의 안에 거하시니
문 민족이 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백성이 너에게 경배하리라. 너는 너의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너의 어머니의 자식들은 너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찬미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야곱의 하느님, 높으신 하느님의 이름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리라. 마리아는 사제의 손에 입을 맞추고서 자기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욕되게 한 것이 있거나 폐를 끼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작별의 순간에 거룩한 노인은 가장 사랑스럽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인 마리아에게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신비들을 마음속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성전 사제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아들의 탄생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기적에 대해 사제들이 기뻐하며 지카르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적이 있는데 그때 단 한 번 기쁨으로 벅차올라 예외적으로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카르야는 거룩한 신비를 다음과 같이 넌지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미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셨으며 머지않아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소. 거룩한 노사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이 이상으로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거룩한 대사제 시메온은 지카르야의 말만 듣고서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메온은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뜨거운 열망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부디 이 슬픔의 골짜기를 떠나기 전에 이 종이 당신 구원을, 당신 백성의 구세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시메온이 훗날 성전에서 성가정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눈물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은 바로 이날의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메온은 육화하신 말씀을 보게 되기를 애타게 열망하게 되었고 그의 희망의 불은 나날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마리아와 작별하면서 지카르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벳과 작별 인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은 여렸기에 마리아와의 이별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은총과 축복의 셈이었고 엘리사벳은 이별하는 이 순간에도 마리아에게서 복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이면 이 행복과 이 사랑과 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사벳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쏟아내는 눈물과 탄식이 다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연적인 정념에도 매이지 않는 고요한 영혼의 마리아는 자기를 절제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벳,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주 하느님의 사랑에는 헤어짐도 이별도 없고
시간도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진실로 그대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나는 주 하느님 안에서 그대를 보고 언제나 그분 안에서 현재하는 그대를 만납니다. 그러니 그대도 나처럼 주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날수를 세어도 바람 한 줄기보다 길지 않은데 우리가 육신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간이 어찌 짧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원수들을 용감히 이겨낸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천상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때에는 영원히 볼 수 있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아픔도 눈물도 이별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엘리사벳,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좋은 것, 선한 것은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나를 찾으세요.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 머무르시어 그대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작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마리아는 할 수 있는 한 지혜롭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 대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축복을 청했습니다. 또한 함께 있는 동안 행여 자기가 불쾌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서 축복과 용서를 받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똑같이 축복해 줄 것을 청했고, 물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요한을 두 팔에 안아 들고 은밀하게 축복해 준 다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거룩한 아기가 하느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 모든 피조물의 여왕, 하늘의 무한한 보물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저의 보호자, 저의 도움이시여, 당신의 종인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 전구하여 주십시오. 아기는 하늘 여왕님의 손에 3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는 육화하신 말씀께 경배와 흠숭을 드린 다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청했습니다. 하느님이신 아기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선구자가 될 아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장 복된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경이로운 기적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식을 실천에 옮겼고 오직 그 거룩한 지식에 따라서만 행동했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각각의 모든 신비에 합당한 공경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지혜를 가졌던 까닭에 하느님께서 당신 지혜로 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머무는 동안 지카르야의 가정과 집안에 딸린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와 하느님이신 아기의 현존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리아의 모범과 대화와 가르침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정숙하고 온화한 태도와 올바른 생활의 감화를 받아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사실 그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성작게 간청하여 지속적으로 지카르야의 집안에
축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카르야와 엘리사벳과 아기 요한은 동정녀의 배필인 요셉의 존귀함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으로 그를 매우 경외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때는 요셉도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채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인 마리아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물론 요셉 성인은 자기가 받은 행복과 보물의 실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요셉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다음 그 집을 나와 나자렛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나자렛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마리아는 항상 그래왔듯이 요셉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서 축복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야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하느님께서 친교를 나누고 완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선택하신 영혼들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지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집을 떠나 엘리사벳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 나자렛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즉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즉각 행동에 옮겼다. 엘리사벳과 그녀의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즉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오직 주님께 우선적으로 순명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일치시키기 위해 내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은 전부 치워버렸다. 내 사랑하는 딸아, 영혼의 완전한 봉헌이 하느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혼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깨닫도록 하여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완전하고 진실하게 봉헌하기 위해 온 열정을 쏟을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고 권고했듯이 내 삶을 본받아 자기 봉헌을 배우는 데 힘쓰도록 하여라. 영혼의 자기 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과 욕망과 미련들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손상시켜 주님께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설령 영혼이 하느님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세상 것에 대한 저급한 사랑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을 반드시 방해하기 마련이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영혼은 마음의 평화가 결여된 까닭에 그만큼 주님께 순명하기가 더디고 또 순명할 때의 기쁨도 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 딸아, 이 위험을 숙지하고 너의 안에 어떠한 애착도 집착도 들이지 않도록 하여라. 네가
주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슬기롭게 되기를 바란다. 네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과 같아야 하며 하느님께 대한 너의 사랑은 세라핌 천사들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 너에게 이러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받은 거룩한 지식과 빛이 일러주는 것도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네가 육신의 모든 자연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너에게 필요한 것과 유용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너의 즐거움이 박탈당했을 때 침착하게 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너의 안에서 너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니 기뻐하며 찬미를 드려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의 무상함을 항상 생각한다면 지나가 버리는 모든 것들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너 자신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서 너 자신을 낮추게 되리니 언제 어디서든 겸손을 실천할 기회만 찾고 싶어질 것이다. 내가 사제를 공경한 것처럼 너 또한 나를 본받아 주님의 사제를 공경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사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자리를 떠날 때 사제에게 항상 강복을 청하여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여라. 장상에게 순명을 실천할 때는 온순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혼인한 부인들이 조언을 듣고자 너를 찾아오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안에만 조용히 머무르며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라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그렇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직 가사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모든 집안일을 성취해내는 것은 그들 자신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가진 여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말고 하느님의 선과 자비에 의탁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한다. 내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너는 부인들에게 삶의 참된 본보기와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찾아줄 수 있다. 한 영혼을 완덕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너는 나의 삶 전체를 그 완전한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추가로 새로운 가르침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